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내 성술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예배 때문이죠. 예배. 우리가 교회에 와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 예배, 오후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예배란 뭘까요? 이 방대한 주제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오늘은 어원이 아니라 단어,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7개씩 뽑아봤습니다. 7개씩. 구약이 7단어, 신약이 7단어.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형태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혹은 예배자로 부르심.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예배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저 하류 쪽에 있습니다. 하류가 아니고, 네, 그렇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접점 지점쯤에 있거든요. 우르가.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음란하고 배역한 무슨 도시다? 우상의 도시다. 가장 문화가 창궐하고 번성했지만 가장 문명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도시는 무슨 도시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할 땅은 우상 숭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더 심합니다.
더 심하단 말이죠. 가나안 땅은. 자, 그러면 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더 심하다고 할 만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네. 자, 그러면 우르나 가나안 땅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르도 우상 숭배가 관영했고 가나안 땅도 관영했고. 근데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으로 가라 했냐 이거죠. 아니 이 당시에 이 땅에 우상 숭배 안 했던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나라.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떠나게 한 게 아니고 어느 땅을 가나 다 했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 소명을 주셨어요. 죄로 물들지 않은 곳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직업 가운데 목회, 거룩한 직분이죠. 그러나 죄로 물들지 않았나요? 죄로 물들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게 있나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 너는 지금 너의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해야 할 장소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이곳으로 가라. 다 있잖아요. 농사를 짓든, 물고기를 잡든, 공장에 가든, 회사원을 하든, 공직에 있든, 공무원을 하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죄가 없습니까? 그거 없죠. 그런 곳에.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분쟁이, 때로는 속상하는 일이, 때로는 때려치고 싶다 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다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단순히 우상 숭배를 피해서 우상 숭배가 없는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상 숭배는 존재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살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제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란 일단 큰 틀,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사전적인 뜻은 예배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존영을 담은 반응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존귀와 영광을 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신실한 반응. 그게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7개, 신약의 7개를 보면서 예배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 모든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종합해서 한 줄로 요약한 것이고,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단어씩 볼게요. 먼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하바. 하바는 뭐냐면 부복하다.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다 이런 거.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고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 특별히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왕이다. 창조주다라는 거죠, 결국은. 높고 높으신 왕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뭡니까? 하바입니다, 하바. 이 하바에 대응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큐네오입니다. 대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설명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바,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같은 단어죠. 뭐예요? 같은 의미를 지닌 겁니다. 부복하다, 엎드리다, 곧 예배하다 이 뜻이죠. 결국은 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납작 엎드리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어디에 어근이 뭐예요?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하고 야가 할랄의 2인칭 복수 명령 할렐루에다가 하나님이 야를 붙이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죠. 그죠? 찬송하는 행위가 뭡니까? 이 예배 행위죠. 그래서 할랄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는 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도 되지만 지금 예배와 예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업적들, 행위들을 높이는 행위다. 그게 뭡니까? 근데 이 높이는 행위인데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를 쫙 나열하는 겁니다. 뭐 시편처럼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애굽의 족속들을 물리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처럼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 이 관념적인 개념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러한 의미가 많지만 원래 구약적 토대는 어떤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 성품을 뒷받침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 항상 나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거 보세요. 여호와는 신실하다고 하면 앞뒤 문맥에 신실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송하다라는 이 할랄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찬양하다고 같은 겁니다. 성품과 행위가 같이 나오니까 그 리스트를 쫙 나열한단 말이죠. 할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어디겠습니까? 시편이잖아요.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성품, 그 업적이 쫙 나열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할랄과 대응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단어가 우리도 한글과 영어를 번역할 때 완전히 같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할랄의 대응어가 헬라어로는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 유가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유앙겔리온. 그죠? 유가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유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EU, 영어로도 EU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게오가 뭐냐면 성도님들 말하다, 나열하다. 그러니까 게오가 로게오. 이 로게오가 레고하고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나열하다. 좋은 것들을 나열하다. 결국 뭡니까? 할랄과 대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로게오가 할랄과 같은 대응하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지는 않으셨겠지만 히브리어니까 이 할랄의 명사형입니다. 달리다는 동사고 이 달리다의 명사가 뭐겠어요? 뭐 달리기 같죠. 그래서 이 할랄의 대형어인 이 명사가 뭐냐 하면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할랄의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타오를 붙여가지고 테힐라. 이 테힐라는 뭐냐 하면 테힐라에 대응하는 헬라어 형용사가 뭐냐 하면 율로게토스입니다. 율로게토스 혹은 히브리어 테힐라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할라 혹은 율로게오의 명사형 혹은 형용사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율로게토스는 율로게오의 형용사형이고 테힐라는 할랄의 명사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선하신 성품과 업적을 나열을 하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배타성을 강조할 때 뭘 많이 썼다? 이 명사형을 썼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해보면 완전히 납작해서 부복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쫙,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찬양 집회 때나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되게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소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그냥 쭉 노래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때 참 영혼이 강건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일과 행위들을 쭉 언급하면서 나열을 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업적들이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 한 분에게 속했습니다. 그걸 강조한 게 테힐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카라브입니다. 카라브. 이 카라브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이 나아가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임재, 통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초소로 나아오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다는 말과 동시에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다. 그렇죠? 그죠? 혹은 뭐 헌금이나 제물이나 예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다라는 이 카라브하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가 개념적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단어는 하바, 할랄, 테힐라는 신약 성경의 단어하고 거의 대응이 됩니다. 근데 카라브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사전적 의미 말고 개념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드레스케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라브는 하나님께 나아가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리다죠. 드레스케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다. 그런데 이 헬라어 드레스케이아에서 뭐가 더 강조되어 있냐면 특별히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다. 그럼 카라바하고도 비슷하죠, 결국은. 헌신하고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룸. 이 룸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브람의 어근입니다. 아브가 뭐냐면 아버지죠. 룸이 뭐냐면 지구와 더 높다. 이 뜻입니다. 룸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이게 할랄하고 비슷해요. 할랄은 뭐라고요? 리스트를 쫙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성품을 나열하면서 높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룸은 뭐냐면 특별히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하신 일과 성취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올려드릴 때.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이 룸이라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높일 때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제가 특별히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룸이라는 어떤 단어 혹은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뜻으로만 딱 교착돼가지고 이렇게 딱 완전히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언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행위는 또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이건 뭐 헬라하고 완전히 이것도 대응되는 건 아닌데, 굳이 하나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캄토라는 이 헬라 또 예배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캄토는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까 처음에 부복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이는 하바하고 프로스큐네오 제일 처음 했던 그 단어는 하나님을 지구하심을 높이는 단어이기 반면에 지금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하는 것보다 나의 나의 낮음과 비천함을 강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비천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캄토입니다. 캄토. 그러니까 히브리어 룸하고는 좀 틀리죠. 룸은 높이는데 나에게 특별히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고 캄토는 나의 비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2개, 헬라어 2개를 그냥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말이라는 것은 이것도 시편에 많이 나와요. 자말이 뭐냐면 연주하다. 악기로 연주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행위, 악기를 드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배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다루었던 예전적 용어. 창세기에서 처음 다루었던 예배의 용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커피숍 이름도 있죠. 뭡니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뭐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과 행위들. 예전적 예배뿐 아니라 아담이 뭐야? 에덴 동산을 가꾸고 밭을 가는 것들도 다 뭐야? 아바드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뭐다? 아바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할 때 이 아바드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할 때 뭘 주셨어요?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그렇죠? 아바드의 중심 개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바드입니다.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뭐가 있냐면 세보가 있습니다. 세보. 세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7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야레라는 단어랑 헬라어의 세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세보. 세보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 세보라는 단어 말고 또 헬라어의 포베오마이가 있거든요. 포베오마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틀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좀 비슷해요. 또 아바다하고 비슷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을 돌리다. 어쩌면 제일 프로스큐네오와 더불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바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가에 초점을 준다면 독사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독사조라는 이 예배의 행위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뭐와 관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독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7단어 혹은 8단어, 야레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신약의 7단어 혹은 8단어, 포베오마이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7단에서 8단어를 우리가 잠깐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거를 듣거나 쓰셨으면 한 번 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이 딱 잡힙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한 줄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대한 전 피조물들의, 온 만물들의 존귀와 영광을 담은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예배에 대한 오늘 지금 사전적 정의는 다 뭐예요? 소극적 의미입니까? 적극적 의미입니까? 적극적 의미죠. 오늘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적극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극적 의미로서의 예배가 드러나는 반면 적극적 의미가 있기 전에 소극적 의미가 먼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행위 이전에 예배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배의 적극적 의미, 제단을 쌓는 것.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한 여러 가지 단어의 용례들 외에 소극적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와 어금갈 만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적극적인 예배 행위 이전에 나옵니다. 오히려 이 소극적인 행위가.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을 볼 때에도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죠. 자, 아담한테 이게 더 강조돼요? 소극적인 게 더 강조돼요? 소극적인 게 더 강조됩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소극적 명령은 뭐다? 따먹지 마라. 근데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뭐야? 따먹지 말합니다. 사실은. 더 강력하게 오는 게. 때로는 예배에 대한 이 적극적 의미가 훨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때로는
이 소극적 의미가 상황적으로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혹은 상황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비춰지고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아담의 경우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로 땅에 충만하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죠. 같은 정도로 중요하죠. 그러나 아담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창세기 전체의 문맥에 볼 때에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명령은 뭡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극적 명령이 뭐냐? 떠나랍니다. 떠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네가 나를 예배하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멀어져라, 떠나라, 회피하라. 네거티브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거란 말이죠.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단절하라. 이게 뭡니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단절입니다. 단절. 선악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끊는 건 뭡니까? 예배의 삶이 아니죠. 너의 죄악, 너의 음욕, 너의 탐심, 너의 교만으로부터 끊어라. 이걸 못 끊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초소에 나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소극적 의미의 예배가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배를 지금 잘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못 드리는 겁니다.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뭘 못하니까? 끊는 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처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의 땅을 떠나라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네가 섬기던 신,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땅은 무슨 의미예요? 신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한테 전쟁을 이기는 것은 여호와는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평지의 신이다. 산이나 뭐 우리가 다른 데서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신의 특징이 있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A라는 신은 한국 신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신은 어디에서만 통치하는 겁니까? 한국에서만 통치하는 겁니다. B 신은 일본에서 통치한단 말이죠. B 신이 A 신의 영역인 땅의 영역, 그러니까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본의 신은 일본 안에서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람 왕 나아만이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삽으로 퍼가지고 나귀에 실어 가가지고 내가 내 왕이 아람 왕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나는 그 땅을 펴가지고 내가 그 위에 서 있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가 섬기는 우상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을 떠나라는 건 뭘 떠나는 거야? 네가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예배로 부르실 때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이 결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이 결단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이 우글우글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에서부터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떠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의 신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본토 떠나는 거죠. 그 다음 뭘 떠나는 거야? 친척을 떠나는 거.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섬기는 신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단절한다는 것은 뭐와 단절하는 거야? 가족과 단절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 대대로 그 신을 뭐예요?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쓰는 거예요. 땅을 떠난다는 것은 신을 떠난다는 거 가족하고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 섬기던 신들로부터 단절은 곧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물론 그 땅에서 사니까 그 땅으로부터 단절도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로는 대대로부터 섬겨오던 그 신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는 거죠. 복도 떠나는 겁니다. 그 복 다 누가 줘요? 아니, 처음에 그 땅에 살면 우상이 주는 거죠. 그 귀신들, 잡신들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너는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신, 우상, 가족, 복입니다. 다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의지하고 있는 복의 근원, 의지하고 있는 우상, 가족 다 끊으라. 그거 누가 준다? 내가 주겠다. 나 여호와가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예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모세처럼 나타난 것처럼 너는 나만을 섬기고 신의 선 언약처럼 이러하게 나를 섬기라는 적극적 명령을 쫙 주기 전에 뭐부터 줬다? 떠나라. 떠날 때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예요? 뭐 제단을 쌓고 뭐 하고 뭐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예배 행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초청받아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실제적인 예배가 일어나죠. 그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받아들인다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와 같이 일어나요? 단절입니다. 단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에서 하나님은 구주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라는 이 생각으로서의 회귀가 일어날 때 예배가 일어나죠. 이 생각의 회귀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단절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 이면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단절, 끊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끊어내는 거.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의지하는 걸 다 끊어라 그랬죠. 너의 죄악을 끊어라. 너의 탐욕을 끊어라. 너의 모든 베이스를 다 끊어라. 우리가 옛사람, 모든 우리의 옛사람에 관련된 것을 다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다 끊는 겁니다. 이 끊는 것에서부터 뭐예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직까지 우리 각자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각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게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탐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교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각자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그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정말 내가 끊고 단절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적극적인 예배가 정말 영광 가운데 올려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적극적인 예배 행위 동시에 이 소극적인 끊어내는 이 작업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부르심,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전적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또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적극적인 명령 이면에 또한 소극적 의미로서의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이 소극적 행위가 결국은 적극적인 행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이 행위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